저는 오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요. 어느 한 부모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잘못을 하여서 이제 혼을 내는데요. 한 자녀는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고요. 한 자녀는 죽어도 잘못했어요 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모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한 자녀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고요. 또 다른 자녀는 엄청나게 혼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참 그 자녀는 자식이긴 하여도 아마 좀 미울 것 같습니다. 근데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는 그 자녀는 어쩌면 용서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용서해주고자 하는 마음, 그 자식을 다시금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새벽 기도 때마다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가야바의 집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데리고 가서 신문을 하고 그 후에 날이 밝으니 그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죠.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처형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유대인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냐 하면은요, 물론 역사를 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이루기 위한,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 그 상황에 맞춰서 보면은요, 어쩌면 이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부터 공의 의원들인 이 자들에게는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조바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는 것, 또 말씀을 전하시는 것 다 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그동안 관례로 쌓아져 오던 그 부정부패함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척결하시는 것 또한 이 유대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저 자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텐데, 저희만 없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신성모독한 것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한 부분을 그것 또한 신성모독한 것이다. 우리 유대의 법에는 그 신성모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첫 절에 보면은요, 12절인데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18장과 19장 앞부분에도 나오는데요, 총 3번에 걸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인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고 하는데요, 가이사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가이사의 충직한 부하가 아니라는 것인가 동시에, 이 당시에 빌라도에 관한 기록들을 찾아보면요, 빌라도가 그렇게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도 어느 정도 그 비리들을 저질렀을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님을 살려준다 하면은 그 부분들을 가이사에게 고소하겠다, 가이사에게 고발하겠다라고 하며 지금 이 빌라도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서 죄는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자기 또한 죽을 수 없기에, 자기가 그동안 이루어 놓은 그 업적을 깎을 수 없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게 되는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요,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재판석에 앉은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너희의 왕이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요, 우리 왕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이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켜 주셨고요.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왕이 있다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이어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름 아니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잘 지내왔던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말썽도 부리고요,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속을 썩여드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왕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명은 가이사,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이고요. 또 한 명은 유대인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빌라도도 그렇고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다 가이사라는 이 세상의 왕에게는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가이사를 섬겨야 한다, 가이사 앞에 가이사 말고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하지만 정작 유대인의 왕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는요,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외톨이가 되신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곳에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셔야 하는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처럼 잘 지낼 수 있는데,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때문에, 저희 때문에 내 밥그릇을 뺏길까 걱정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인 그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찬양해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또 피곤해질 텐데,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또 힘들어질 텐데 라는 그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만 제 안에서 몰아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을 시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시키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세상에 익숙해져 버린 그 마음이 가득하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을까요? 저희 청년부에도요,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임원들은 1년에 한 번 뽑고요, 리더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선출을 합니다. 근데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리더들을 선출할 때마다 이 친구들에게 들었던 말은, 리더를 하면 좋은 것은 다 알겠지만 내 삶 가운데 리더를 할 만한 여력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맡아서, 공동체에서 무엇인가를 맡아서 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누릴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에서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이 그런데요,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청년들은 이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꼬마들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이 험난한 세상을, 이 힘든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는, 수없이 많은 걱정과 근심과 그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 삶에 이것조차 버겁고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에서 또 뭔가 하나를 더 맡아서 할 수 있겠어? 물론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해서, 무슨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날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일진데, 우리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쩌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굉장히 부족한 또 고백이지만, 저도,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 그 삶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고민하지도 않고 주일 저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 다 털어내고, 왜 그렇게 주일 저녁만 되면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제 삶 가운데 저를 어렵게 하는지,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저는, 또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아닌 가이사를, 세상의 왕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바라기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십자가의 죄패에 써서 붙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틀렸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그걸로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저자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저자는 나의 왕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더 크게 못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단지 신성모독 죄를 범한 그 죄인 취급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그 죄인 취급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못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드릴 때도 되었을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가이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의 왕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박탈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날마다 함께 내 옆에서 내 옆에 계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두 자녀가 있다고 그랬죠. 한 자녀는 잘못했어요.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했고요. 한 자녀는 죽어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부모의 마음 가운데에서 자녀가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혼을 내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자녀가 계속해서 어긋나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녀가 다시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랄 것이고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시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를 바라시고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고요. 그 회개는 다름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나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요, 자녀 훈육에 있어서는 저는 훈육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저는 자식을 절대로 혼내키지를 못합니다. 저희 자녀를 혼내키는 역할은 오롯이 엄마가 감당을 합니다. 엄마가 자식을 막 혼내키면은요, 잘 되라고 혼내키는 것이죠. 막 혼내키면은 애가 눈물을 글썽글썽이다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때다 싶어서 그 옆에 가가지고 울고 있는 아이를 아빠한테 와, 아빠가 안아줄게 라고 하면서 동정표를 유발하며
한번 안아주려고 해도요, 엄마한테 혼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엄마한테 안깁니다. 엄마한테 혼났으면 엄마가 미울 법도 한데요, 밉지 않고 엄마가 오히려 더 사랑스럽다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안깁니다. 참 특이한 친구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아무리 혼이 난다 하여도 우리는 다시 돌아갈 곳이 하나님 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을 내신다 하여도, 내가 아무리 크게 잘못하여서 정말로 크게 혼이 난다 하여도 내가 다시금 회개함으로 돌이켜 갈 곳은 다름 아니라 우리 그 주님 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 벌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될 줄로 믿고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개하는 삶,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세상의 왕인 가이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같이 찬송을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맨 마지막 가사가요,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라는 것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그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왕으로 인정하며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 앞에 다시금 나아갈 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주 앞에 가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실 때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생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그 권능 받아서
기도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